오늘은 인사 좀 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료하신 교우 여러분들을 더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갔죠. 그래서 저도 그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그죠? 나도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양심이 찔려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바빴지만도 가서 밥 해드리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밥 해드리고 같이 먹었죠. 먹고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동네에서 효도 잔치 한다고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효도 받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왔어요. 부모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황두순 그 성도님이 세상을 떠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자식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확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특히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효도받는 날이다, 그건 아니죠.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존중을 받을 만큼의 인격과 성품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들이 가져오는 작은 음식이나 꽃 한 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겠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가정에 관한 이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른과 그리고 아이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의 핵심은 단순히 부모님을 잘 모시는 행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 근본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갖출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라면 뭐 많이 알죠. 대단한 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의 그 선생님이 타석 유영모죠. 유영모. 이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글로 모든 고서를 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05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연식이. 그랬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천하에 없는 효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하에 없는 효자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천하에서 가장 큰 제일 가는 효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했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로 맘먹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개가 있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공경하는 게 그게 아니죠. 계명의 의미는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유교세요, 유교. 그렇게 하면 유교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심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신자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그 아들과 딸이 또 그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니들 키웠으니까 내가 효도 받아 먹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5계명에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주권이죠. 주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서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기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요즘은 제가 좀 불만이 하나 있는데 다음 세대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다음 세대라는 게 우리가 돈 들여서 애들 막 뭘 만들어주고 뭘 사주고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진짜 다음 세대 하려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선생님들이 할 일이에요. 맨날 먹을 거다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또 전사님은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에다만 갖다 놓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놀이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안 크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 여기가 교회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주일이고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부모요. 근데 내 부모가 술이나 먹고 사고나 치고 다니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공경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공경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공경의 값을 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는가? 첫 번째는 생명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에서요.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드신 생육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훈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그래서 그게 내가 된 거고 또 여러분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늙은 너희 어머니 그를 어떻게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 힘도 없고 늙으니까 젊은 애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존속학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존속학대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방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계속 올라가요. 2015년부터 쭉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찍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 부모님이에요. 그분이 술주정뱅이든 그분이 투표소에서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쟤만 가르쳤다고. 우리는 고생만 시키고 쟤는 뭐 편했다고. 그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철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살다 보면 이제 박사도 필요 없고 석사도 필요 없어요. 교수도 필요 없고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있게 되고 그래서 슬픔도 있었지만 기쁜 날이 더 많았었고 그리고 행복도 많이 누렸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잖아요. 복된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희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가 구원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통로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는 반드시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 지가 혼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러는 건 없어요. 반드시 부모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경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첫 번째 인간관계의 설정이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부족한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이 시간에 우리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혹여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내려놓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고 좀 잘못 사는 것도 있었다면 무덤 가서 회개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닭다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같이 드시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수고하신 부모님의 노고를 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있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뭘 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걸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은 맨날 와가지고 뜯어가게 나오고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분화시켜요. 분화가 뭐냐? 떨어지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도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또 받으면 뭐 어디 갑니까? 도로다 가지. 그래서 받았으면 잘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보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놔서 억대가 됐어요. 크고 하나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그잖아요. 두 분이 맛있게 뭐 점심도 뭐라고 갖다 드리고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데 뭐 제가 가졌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원망스럽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들과 가정생활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생 국가로 탄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라가 건강해지기 원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받고 그 경륜을 통해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면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크는 데 있어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이 좋은 거 사오면 칭찬해주고 맛있게 드시고 또 사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힘들면 못 사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흥망성쇠는 뭐냐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나라가 중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애를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대에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키워봤지만 걔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크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자식을 잘 낳도록 열심히 도와서 애굽에서 70명 들어가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으로 커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는 복은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는 건강한 가정에서 풍성한 자녀 출산과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땅에서의 번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 막 한 500만 평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못 줄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식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대가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1장 18절 19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거시켜버리라고 했어요. 제거시킨다는 걸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해도 않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맡겨서 요놈이 맨날 술이나 먹고 하나님 방탕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 즉 죽인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척도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이 효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하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냥 개차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회에 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헛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악을 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밀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집단, 즉 나라와 민족과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페미니즘 같은 건 좀 약화시켜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여권 신장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찬성해요. 가정 파괴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서 누가 살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외국인 애들 와서 막 일해가지고 억대의 돈을 1년을 가져가요. 돈을 푸시고. 근데 우리 애들은 60만 원 맨날 그 돈만 타먹고 있다고. 아유, 걔들은 꿈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꿈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당하고 싸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저희 큰형님 때 우리 김성근 장로님 여기 이런 분들 그때 대학 다닐 때 1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대학생들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그래서 그 조그만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올라가고 그런 된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여기 영포세대야 막 자존심 섞인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길을 찾아보란 말이죠. 부모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지. 안 하니까 애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된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아버지가 못한 건 내가 더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지혜의 유산을 받아서 이 잠언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게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관리는 더 해야 되고 휴식이 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짜면 나면 어떻게 돼요? 게임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할랑거리면 미래가 없어요. 뛰어다녀야죠.
뛰어다녀야죠. 여러분 23절 보면 부모의 공경의 흐름 속에서 느닷없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라 그랬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즉 다시 말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하죠. 안 들으라고 하죠. 그럼 무슨 생각이 있냐면 생각 아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신앙과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돈 주면은 금방 써요. 권력 주면 칼을 잘 못 올리니까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들고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려놔야 돼요. 자식이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명예로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준다면 그거보다 더 최고의 공경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삶이 곧 부모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A를 맞으려면 우리 애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아니면 못 살면 나는 F를 맞게 되는 거예요. F는 가락이에요. 그리고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몇 점인가? A인가? A 플러스인가? B인가? B 플러스인가? C까지 내려가면은 좀 아득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또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자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여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에 대해서 기꺼이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총과 칼은 누군가 손에 들려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무기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요. 싸우는 법을 알고 어떻게 생존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해서 신명기 6장 2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애들이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똑똑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한 것도 하고 인생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경륜하고 지금 지식은 이게 비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놓은 그 보석 같은 경륜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포병으로 복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생했던 얘기를 쭉 해준단 말이에요. 뭐 무슨 사람 죽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해주면서 네가 올바로 살려면 나라를 어떻게 부강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때 어른들은 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대는 다 잊어버렸죠.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피자 한 조각이 더 중요하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이는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단순한 순종과 다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더라.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뭐 마치려고 합니다. 못한 것은 내년에 또 지금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가 자녀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뭘 재산을 주고 할 수도 있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주세요. 돈은 지가 알아서 번단 말이에요. 돈은 지들이 벌어요. 여러분이 좋은 걸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맨날 먹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무슨 50년 됩니까? 1950년대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먹을 거 지천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또 신앙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혼했으면 다투지 않고 애기 낳고 다복다복하게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좋죠. 맨날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싸움이 나오고 뭐 이혼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른으로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오늘 여러분처럼 변고 없이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늙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늙은 너희 어머니 그를 어떻게 돼요? 경히 여기지 말라. 힘도 없고 늙으니까 젊은 애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존속학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존속학대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방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계속 올라가요. 2015년부터 쭉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찍으면 다 나와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내 부모님이에요.
그분이 술주정뱅이든 그분이 투표소에서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부모 탓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르쳐주고 쟤만 가르쳤다고. 우리는 고생만 시키고 쟤는 편했다고. 그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철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고 살다 보면 이제 박사도 필요 없고 석사도 필요 없어요. 교수도 필요 없고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있게 되고 그래서 슬픔도 있었지만 기쁜 날이 더 많았었고 그리고 행복도 많이 누렸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잖아요. 복된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이 희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리아가 구원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통로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는 반드시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 지가 혼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러는 건 없어요. 반드시 부모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경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첫 번째 인간관계의 설정이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부족한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이 시간에 우리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혹여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내려놓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고 좀 잘못 사는 것들이 있었다면 무덤 가서 회개하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닭다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같이 드시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수고하신 부모님의 노고를 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앉아있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있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들에게 뭘 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걸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은 맨날 와가지고 뜯어가게 나오고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분화시켜요. 분화가 뭐냐? 떨어지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인간의 도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또 받으면 뭐 어디 갑니까? 도로다 가지. 그래서 받았으면 잘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보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놔서 억대가 됐어요. 크고 하나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그잖아요. 두 분이 맛있게 뭐 점심도 뭐라고 갖다 드리고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는데 뭐 제가 가졌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원망스럽고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들과 가정생활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생 국가로 탄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나라가 건강해지기 원하면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받고 그 경륜을 통해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면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크는 데 있어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여러분이 좋은 거 사오면 칭찬해주고 맛있게 드시고 또 사와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힘들면 못 사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흥망성쇠는 뭐냐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나라가 중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애를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대에서 딱 끝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키워봤지만 걔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크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자식을 잘 낳도록 열심히 도와서 애굽에서 70명 들어가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으로 커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는 복은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는 건강한 가정에서 풍성한 자녀 출산과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땅에서의 번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이 막 한 500만 평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누구 줄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자식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대가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1장 18절 19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제거시켜버리라고 했어요. 제거시킨다는 걸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해도 않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맡겨서 요놈이 맨날 술이나 먹고 하나님 방탕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하라. 즉 죽인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척도로 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들이 효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하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냥 개차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사회에 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헛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악을 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밀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집단, 즉 나라와 민족과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페미니즘 같은 건 좀 약화시켜야 돼요. 좀 안타깝지만 여권 신장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찬성해요. 가정 파괴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서 누가 살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외국인 애들 와서 막 일해가지고 억대의 돈을 1년을 가져가요. 돈을 푸시고. 근데 우리 애들은 60만 원 맨날 그 돈만 타먹고 있다고. 아유, 걔들은 꿈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꿈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거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당하고 싸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저희 큰형님 때 우리 김성근 장로님 여기 이런 분들 그때 대학 다닐 때 1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압니까? 대학생들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그래서 그 조그만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올라가고 그런 된 거예요. 낙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여기 영포세대야 막 자존심 섞인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어나서 길을 찾아보란 말이죠. 부모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지. 안 하니까 애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된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말고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서 아버지가 못한 건 내가 더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지혜의 유산을 받아서 이 잠언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게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관리는 더 해야 되고 휴식이 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짜면 나면 어떻게 돼요? 게임도 하고 놀 수도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할랑거리면 미래가 없어요. 뛰어다녀야죠. 뛰어다녀야죠. 여러분 23절 보면 부모의 공경의 흐름 속에서 느닷없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라 그랬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즉 다시 말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을 배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다고 하죠. 안 들으라고 하죠. 그럼 무슨 생각이 있냐면 생각 아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겁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신앙과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 돈 주면은 금방 써요. 권력 주면 칼을 잘 못 올리니까 사람이 다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들고 있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려놔야 돼요. 자식이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명예로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준다면 그거보다 더 최고의 공경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삶이 곧 부모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A를 맞으려면 우리 애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아니면 못 살면 나는 F를 맞게 되는 거예요. F는 가락이에요. 그리고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몇 점인가? A인가? A 플러스인가? B인가? B 플러스인가? C까지 내려가면은 좀 아득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또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자녀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여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에 대해서 기꺼이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잘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총과 칼은 누군가 손에 들려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무기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요. 싸우는 법을 알고 어떻게 생존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명기 6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해서
신명기 6장 2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돼? 우리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애들이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똑똑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한 것도 하고 인생의 경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경륜하고 지금 지식은 이게 비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놓은 그 보석 같은 경륜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포병으로 복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생했던 얘기를 쭉 해준단 말이에요. 뭐 무슨 사람 죽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해주면서 네가 올바로 살려면 나라를 어떻게 부강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때 어른들은 다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대는 다 잊어버렸죠.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피자 한 조각이 더 중요하지. 그런 거죠. 여러분, 이는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단순한 순종과 다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더라.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뭐 마치려고 합니다. 못한 것은 내년에 또 지금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가 자녀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뭘 재산을 주고 할 수도 있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주세요. 돈은 지가 알아서 번단 말이에요. 돈은 지들이 벌어요. 여러분이 좋은 걸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맨날 먹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무슨 50년 됩니까? 1950년대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먹을 거 지천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또 신앙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결혼했으면 다투지 않고 애기 낳고 다복다복하게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좋죠. 맨날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싸움이 나오고 뭐 이혼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른으로서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오늘 여러분처럼 변고 없이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늙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